사랑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빗나간 길로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서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굉장히 낱낱이 드러내어 밝힙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밝힙니다. 근데 많은 선지서 같은 경우에 그 죄악을 밝힌 다음에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미가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이 죄악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미가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쑥 넘어가냐면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여기로 가요.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쑥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 미가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누가 과연 여호와와 같은 분이 이 땅에 계신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가는 뭘 밝히고 싶어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가서를 쭉 읽다 보면요, 죄악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한번 여러분들 변론해 보십시오.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보십시오. 그럼 그 뒤에 그러니 얼른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복 안 줄 거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지 않으면 정말 너희 불안해야 돼, 이런 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결론과도 같은 본문이 미가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거 어렵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오래 화 안 냅니다. 그분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참다 화를 내긴 하는데 그 화를 갖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에 미가서 5장에 그 용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마태복음 2장에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심각한 주홍 같은 피와 같은 빨간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하는 방법을 미가서 5장 2절에 결국에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거야, 그 방법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사실 개역 한글 때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이 아마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상고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분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은 그때 태어난 것 같지만 상고라고 하는 게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함으로써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전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요, 잠언, 전도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에 나온 내용들 쫙 읊조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복 안 줍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10벌 걸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죄악들을 살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용서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자처럼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미가서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심각한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미가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쉽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적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동이 트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력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밭을 소나기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달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참담한 내용이죠.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의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직무 설명서에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여러분들 뼈에서 살을 발라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악독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자행에 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에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시온을 세운대요. 죄악을 저질러서 예루살렘을 키운대요. 여러분들 미가서에 기록된 죄악들은요, 엄연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를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할 때까지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예를 들어서 미가서에 너희들 어떻게 시대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장발장처럼 빵을 훔쳐먹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악은 어떤 죄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일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좀 상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들의 삥을 뜯고 배고픈 그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그러면서 제단 앞에서는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납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왜 찾는데요? 나도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근데 여러분들, 헤롯이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궁금해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니죠.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요? 본인이 지금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 지역에 온다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유를 얻거나, 혹은 그 유대인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자가 헤롯의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경배할 거야. 근데 내 권력에, 내 힘에, 내가 소유한 것들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면 나는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인물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헤롯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왕의 자리가 그렇게 탐났는지, 어떻게, 우리 알죠?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돌을 들어 던지죠. 정죄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다릅니까? 유대인들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 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그걸 듣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야죠. 헤롯, 당신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그 혹시 소문 들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이란 말 하니까 더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미가서 읽어요, 그냥. 그리스도요? 베들레헴에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1장 25절까지 읽고 2장 1절로 금방 넘어가죠. 근데 사실 이 1장과 2장에는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태어났어요. 그럼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2살 이하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3개월 된 아이를 다 죽여. 그게 본인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훨씬 좋아요. 사람 많이 죽인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저 사람 살인자야. 야, 완전히 살인을 서슴지 않아. 완전히 진멸해. 나쁜 사람이야. 아마 3개월 혹은 어제 태어났다면 어제 혹은 일주일 정도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2살 이하예요? 여기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벌써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현현했다.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다. 그러면요, 벌써 그 이야기 듣고 소문이 쫙 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벌써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진짜 태어나긴 했죠. 근데 그 배경이 어때요? 목수의 아들이네요. 별 볼 일 없네요. 슈퍼히어로가 아니네요. 갓난아이네요. 미가 선지자가 약속한 메시아가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이 리더들은 당시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가 메시아면 소득을 얻을 것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거든요. 과연 우리가 헤롯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헤롯처럼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예수 안 믿어버리거나 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금 잠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은 나 그 예수 지금은 안 믿고 싶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종교생활이죠.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누굴 기다려요?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가 아니라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인과 이방인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슈퍼히어로처럼 그들에게 로마의 권력을 가져다주고 지금까지 못 누렸던 모든 것들을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왜요? 예수가 어디서 부적이 되어버렸거든요. 내 집값을 올려주는 예수, 내 땅값을 올려주는 예수, 내 주식을 뻥튀기 해줄 예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00점 맞게 해줄 예수, 운동선수인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요번에 내가 좋은 성적을 얻게 할 예수.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만약에요 10명이 똑같이 기도한다면 만약에 한 회사를 놓고 10명이 똑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누구 붙여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10명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도대체 누구 붙여줘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낮은 데로 가시죠. 긴 실크 옷을 입으십니까? 권력자들의 틈새 끼어서 그들과 여러 가지 모의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이방인들, 죄인들,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것이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니어야 해요. 여러분들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미가서의 죄악들을 쭉 기록하다가 그들의 장점을 잘하고 있는 걸 하나 기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6장 미가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장점을 이야기하죠. 너희들 침상에서 죄악을 도모하고 이웃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들의 살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또 살을 두룩할 만큼 악을 저지르면서 제단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내가 얼만큼 더 드릴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게 칭찬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6일간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라이프케어 가족들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헤롯과 같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믿고 싶은 본문들만,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본문들만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마태복음 2장에 그리스도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별을 쫓아간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당신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침묵 이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의 종교인은 누굽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동방박사도 똑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할 때 박사를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사도행전에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마술사를 지칭할 때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마술사라든가.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여기 체크를 해놨는데 8장에 나오죠.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다. 이때 마술사를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또 13장에도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 마고스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주위에, 이 벨사살 왕 주위에 어떤 천문학을 바라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 점괘를 얻고 여러 가지 고전들을 읽고 지식적인 걸 깨닫고 또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찾아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똑같은 거죠.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동쪽에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다 내어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왜 드려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걸 보고 여러 가지 신들의 힘을 빌려서 왕 옆에서 모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든든한 뒷배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앞에 예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동방에 온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읍시다.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는요,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마치 미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신도 갈아탈 수 있고, 또 여러 신을 믿을 수 있고, 또 잠깐 성경에 있는 거 쭉 읽다가 야, 이번 문은 좀 찢자. 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 이방인의 친구를 어떻게 해? 내 모든 걸 어떻게 나누어줘? 삭개오처럼 내가 어떻게 4분의 1을 나눠줘? 거기는 좀 찢어버리고, 이런 종교인들만 가득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종교인들의 틈을 헤집고 그 시간을 뚫고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오늘 본문 어려웠죠? 근데 이 어려운 걸 누가복음에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두 절을 읽어드릴게요. 31절, 32절이 다 요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고 춤추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우는 것에 여러분들도 울고 애통해하고 곡하고 살아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린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도 슬퍼하는 진짜 신자, 진짜 성도,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한테 딱 한 가지만 오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요, 거룩한 성도요,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